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가 누구인가? 여러분, 엘리후가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일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주석을 쭉 찾아보면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엘리후는 그렇지 않고 사단의 일을,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사단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며 보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도 구중을 하고 욥의 친구들도 구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구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엘리후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는 37장이 딱 끝나자마자 38장 1절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엘리후의 말을 요약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 배경을 깔아주냐면 엘리후가 배경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닦아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엘리후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였으니까 세 분들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참된 지혜는 나이가 연륜이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32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엘리후의 말이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근거가 있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말했을 때는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욥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정리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엘리후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3장 1절과 4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말씀하시고 옛날에도 말씀하셨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내게 말씀하신다면 왜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할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할까? 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우리 교만한 태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요소,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의인을 핍박하신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33장 1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험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한 말을 지금 엘리후가 인용하는 건데요, 욥이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도 욥이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이, 그런데 죄 없는 나에게 불공평하게 하시고 나를 원수로 삼으시고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공격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는 나를 공격하시고 불공평하게 적으로 삼으시는 것,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지금 이걸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주장은 뭐냐 하면, 비록 욥이 억울하고 죄가 없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참 좋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거나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뭔가 큰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기 33장 12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보면,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잣대로 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비록 의인이지만, 여러분, 나의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내 생각, 내 시각, 내 입장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뜻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겠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두 번째 요소가,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욱 안 들립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말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이 뭐예요? 선한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저주하신다. 욥이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통 가운데 하는 말,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욥기 33장 10절에 11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험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세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소연을 하는 것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하소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다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냐고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3장 14절을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근데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대개 말씀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줄 아십니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쓰여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비춰주세요.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세요 할 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욥은 이런 성경 말씀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중세시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어요. 라틴어로 적혔기 때문에 평민들은 읽어볼 수도 없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이후에야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비싸서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는, 비춰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인데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은 뭐냐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욥기서 3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매우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어떤 꿈을 해석할 때 내 위주로 해석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깨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나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했으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이 치셨다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욥이 당한 이 고통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리라. 조금 더 믿음으로 견뎌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 속에 성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친밀한 아버지를 경험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외칠 때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고통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고통의 소리를 막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붙잡고 욥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주위에서 너무너무 크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면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막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원망의 목소리가 내 안에 크고 내 안에 막 불평의 목소리가, 불신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의심의 목소리가 올라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세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우리 또 딸애가 와서 아빠 뭐 하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막 문 조금 열고 막 소리를 치는데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립니까? 제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막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왜 안 했냐고 하면서 그게 안 들리죠. 수도꼭지를 끄고 드라이기를 끄고 멈춘 상태에서 들으면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가 막 커지고 잡다한 소리가 내 안에서, 불신의 소리가 내 안에서 커지고 고통의 소리가 내 안에서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꺼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불신과 불만과 잡다한 다른 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내게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불신의 생각을 꺼버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통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부족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